저는 한소만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정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정찬일 목사님은 참으로 배울 것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찬일 목사님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용병술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새벽이라 우리가 따로 봉사자를 세우지 않고 교육자들이 담당 구역을 정하여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 중에서 어떤 장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 위급하고 중요한 시기에 많은 성도님들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1층 아닙니까? 그곳에 저를 배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1층으로 오시기 때문에 가장 바쁘고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곳이죠. 이 1층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40일 동안 저를 붙박이로 고스란히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뭐 거의 손목만 딱 봐도 몇 도가 나오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채용계의 허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당담표를 보고 다소 부담스러워서 정찬일 목사님을 딱 보았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정찬일 목사님이 눈빛으로 나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모가 되고 인품이 되고 책임감이 되는 사람이 이세희 목사밖에 없어. 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 때문에 제가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해라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니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졌사오니. 아멘. 제가 마치 시편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쾌락한 곳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가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한 자락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치가 있더라도 새벽 말씀 한 토막보다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결심하는 그 폭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폐하고 특별히 유대인들도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소문은 바울의 가르침을 크게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곁에는 나시린 서원을 하려고 결심했던 4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들과 함께하고 비용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서원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경건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도 잘 지키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례를 행할 때 근처에 바울이 데리고 왔었던 에베소 출신 이방인 드로비모도 같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이방인 내가 아는데 100% 이방인이야. 근데 결례를 행하려고 하네. 성전의 가장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이방인이 들어가려면 로마인이라도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 드로비모를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속여서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해입니다. 여러분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 같으면 이 오해를 푸는 것으로 나의 발언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전에는 당신들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는 열렬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금하는 모든 것을 금했습니다. 또 율법이 명하는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하였는가? 4절에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 앞에 가장 큰 박해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파괴자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는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당신들보다 심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과거에는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앞에 서 있는 청중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장 큰 박해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자 사울을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열심히 있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열심히 행했던 걸어갔던 길은 오히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십자가에 오히려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알람을 맞추시고 일어나서 한소망 교회에 본당 그 의자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걸어와서 찾아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이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바울과 대화하게 되면 어떤 것을 묻고 답하게 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새벽 설교 때 우리 윤성필 목사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번 물어봤고요.
지난 주일 설교에는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물으셨더라고요. 저까지 물으면 벌써 우리 한소망교회 2주 동안 3번이나 물어봤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아마 천국 가면 사도 바울 앞에 한 수십만 명이 목회자들 줄이 쫙 서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바울에게 처음으로 묻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전 은혜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후배 목사인데, 후배 목회자인데 그저 닮고 싶은 분입니다. 근데 아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처음 보는 복장과 외모입니다. 형제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고요, 동양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거기까지 갔습니까? 형제님께서 받은 은혜가 제가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저는 목회자인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들고만 다니지 읽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니 성경 전체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작아졌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한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다녔는데 저는 목숨의 위협은커녕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고난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런 얘기만 반복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적습니까? 작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은혜입니다. 어쩌면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사도 바울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방법은 다 같지 않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간증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내 옆에 있던 정말 그 가족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우, 아니면 정말 삶으로 다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모든 것을 실패했는데 삶의 그 가장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라도 가볼까 했다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냥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로 정말 죽을 병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삶이 한순간에 싹 변화되면서 이게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생명이구나, 아마 우리 중에 간증으로 또 고백할 만한 분이 충분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몇몇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뜨거워 보이지만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언제 뜨겁게 이 자리에 서기로 결단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로 갔습니다. 위임 목사님 후배입니다. 밥은 얻어먹지 못했지만, 신학교 1학년으로 가면 대부분 선배들이 또는 동기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신학교에 왜 왔냐? 한 40번은, 일주일에 40번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좀 약간, 제 경험이에요, 뻥튀기를 약간 해가지고 좀 더 은혜스럽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숙사 세미나 룸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중에 신학과에 저보다 2살 많은 동기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잠깐 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데 이분의 삶이 완전 사도 바울입니다.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유 없이 실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넘게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병원 한두 군데 갔겠습니까? 모든 병원을 다니면서 이유를 찾아보고 눈을 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2주가 딱 되던 날 갑자기 기적처럼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장신대를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은혜가 가슴에 싹 들어와야 되는데 질투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솔직히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목회할 때 딱 서가지고 내가 눈이 멀었는데 하면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간증할 만한 것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는 어려서부터 내 품에서 내 자녀로 내 생각대로 컸는데 이것이 더 큰 은혜 아니냐? 내 삶을 돌이켜보면 틈틈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나는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다메섹 도상 위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디모데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품에 자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가득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새벽에 지하 1층 담당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대부분 다 보게 됩니다. 사실 새벽에 오시기 너무나 힘이 드시죠.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고 예민한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단 한 분도 표정이 어두우신 분이 없어요. 제가 부끄러울 만큼 표정이 밝으십니다. 되게 씩씩하게 걸어오세요. 얼굴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가득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고 또 서로 안부 인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미 정말 우리 성도님들 승리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이었습니다. 지금 한번 서로 둘러보실까요? 마스크 때문에 표정은 안 보이지만 눈만 보이지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안 낄 때는 조금 뻘쭘했는데 좀 덜 하잖아요, 마스크 끼니까. 바울이 큰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도저히 몰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시간차가 안 만나서 예수님 괴롭히고 싶었지만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너가 나를 괴롭혔지 않냐, 너가 박해했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의 교회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셀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셀은 세포이지요.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가 몸속 장기가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영양분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피를 나누지 못하고 생명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시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를 세우는 40일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나를 세운다는 것은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는 것, 만나주셨다는 것, 그 고백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그 만나러 오신 그분의 사랑을 또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그 고백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 서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인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합니다. 내 옆 성도가 은혜 받으면 나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혹시나 무너져 있었다면 우리는 빨리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서로 더욱더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보다, 마스크가 주는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남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만나주심을 기뻐하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숙이 담고 옆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 부둥켜 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만남의 그 고백이 서로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잡아주셔서 세상의 위험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 가득해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만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나를 세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